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봄인 듯 봄 아닌 듯,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잘 유념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또 어디든지 출입하실 때에 또 성도님들 안전하시기를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유다가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장면, 체포하기 바로 직전 장면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장면들을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여기 뒤에 뭐 글자 빠진 것 같습니다. 맞죠?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한번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의리 없이 똑같이 도망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귀신 내어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과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참 많은 일들을 주와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면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런데 주께서 잡히시는 이 순간에 의리 없이 뭐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도 의리가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옷 이불을 입고 가다가 잡히니까 이것마저 벗고 이제 벌거벗은 몸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도망가는 이 현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좀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셨나 그러면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한 명도 그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잃어버린 거죠? 멸망의 자식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이외에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주께서 물으시기를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를 찾거든, 나를 찾았으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7장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했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제자들이 그 가운데는 아우 잘됐다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가라. 그리고 제자들 사실은 보내시는 장면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당신이 잡히시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버지를 떠날 것을 다 아셨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이들이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할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때를 사실은 면하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예수 믿다가 또 믿지 않는, 지금은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 아예 처음 안 믿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 참 자기의 전부를 들 것 같이 헌신 충성했던 우리 주변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이들은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이 산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이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한 사람들은 반드시 언제라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전교에 있을 때 그때 장로님의 기도가 있었는데요. 자기 부친이 예수님 믿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연세는 많고, 그럼 사실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한때 절의 주지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독실한 주지였으니까요.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뭐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끊임없이 신방 갈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대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남병원에 거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고 또 담임 목사님은 포항에서 집회 마치고 또 병원으로 오시고, 그래서 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큰 또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면서도 과연 믿겠나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뭐 예수 믿어주지 뭐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고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전도하시고 또 저희들은 주변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그 사이에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분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하다 이걸 느낍니다. 그 영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병상에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에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끝까지 목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참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목회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돌아보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평생을 내 기도 제목은 내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내 어머니 예수 믿는 것, 내 형제들이 돌아오는 것, 이 기도 제목일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배은망덕해 보이는 제자들, 느낌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제자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뒤에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셨는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잡히시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만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공간복음서도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러고 사복음서는 따로 이제 떼어서 보는데요.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여기 15절까지. 공간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무엇이에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는데요. 사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따라오는 걸 보면 정말 수제자답습니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여러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요한은 이게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베드로가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안위를 일단 여기까지는 자기들의 안위를 포기하고 예수 곁에 있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대제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요한은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공간복음서에는 모세의 글과 시편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할 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큰 따옴표를 딱 따와가지고 누구에게서 이렇게 인용했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러한 큰 따옴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그 저변에 그냥 이렇게 배경처럼 베이스처럼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 이외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온 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소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이것 때문이겠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재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울 때 증인을 몇 명을 세우는 거예요? 2사람 또는 3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심판할 때 또는 위정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위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할 때에도 증인은 2사람이나 3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쌍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게 위정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증인 2사람을 데리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판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대제사장 간의 이 서로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들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앞에 서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누구에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누가 잘못됐는지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인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불법하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왜 이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간 것은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를 소개할 때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종신직이잖아요. 종신직인데 여기 보니까 그 해에만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이 유대교가 이 당시에 부패해져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으로 임명되어지는 아주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어떤 이야기를 한 사람이냐 그러면, 가야바는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하는 자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매 절기 때마다 명절 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아주 교란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떠나고 그들이 이단처럼 여기는 그 도를 따라가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는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잡혔다는 것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무엇이 어려웠겠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여기에 못박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이 모든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하고 불법한 이 상황을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아주 자기를 의미심장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누구죠? 증인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 현장에서 벗어났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하고 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뭐 하나 이렇게 삽입되면 문장이 완성이 되어지겠죠.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요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이미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연단이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테스트가 되어진 믿음은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 믿음의 연단과 불의 연단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게 무엇이에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에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다른 걸로 집을 지은 것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불이 나타나서, 공력이 나타나서 다 태울 때에 여러분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 거예요. 불이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의 사명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무리 치라고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이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이 양무리를 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섬김,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이걸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 사는 건 우리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즐거운 마음이 없는데 등 떠밀려 사는 것인지. 등 떠밀려서 해도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겨하는 마음이고 헌신하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이런 것들을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권위 있는 자처럼, 권세 부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낮은 자세로 양무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둘렀다는 것은 누구의 형체를 띈 겁니까? 종의 형체를 띈 겁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 겉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와 같으시나 그 영광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권위 있는 자처럼, 권세 있는, 권력을 가진 자처럼 말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고, 주께 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요, 시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당시에 그들이 경기하고 나서 우승하고 나면 그들이 얻는 관이 뭐예요? 월계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월계수관을 받을 때에 그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 영웅에 썼던 월계수관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운동선수들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고 메달 딴 거 이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메달이 어떻게 돼요? 녹슬어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순금은 녹이 안 슬겠지만 그 받았던 그 메달 리스트들을 여러분 기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를 빛내고 영웅같이 여겨지지만 우리 기억에 남는 메달 리스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주의 제자들,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무슨 관을 주는 거예요? 영광의 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배고픔도 뜨거움도 추위도 서러움도 시기와 질투와 찢기고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뜨거운 해나 추위나 배고픔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욕이나 비방이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속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고 이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나면 그 목자장이 우리 선하신 예수님,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니까. 사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보호받고 안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그 현장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문지키는 여종이에요. 어떻게 물었죠? 시작.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누가 질문하고 있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입니다. 누구의 친척일까요? 말고의 친척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딱 베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칼을 갈집에 꽂아라 그랬습니다. 칼을 뺀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고의 친척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나 어쨌든 귀를 자른 그에 대해서 분노는, 악한 마음은 이 친척에게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시작.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되게 놀라운 문법적 기능으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질문하는 형식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면서 이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할 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좀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냐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해줘 라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네 안 가져갔지? 그러면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다,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얘가 가져갔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너 가져갔지? 그럼 얘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바래요? 가져갔어 라고 대답하기를 묻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앞에 두 가지는 어떤 질문 형식이냐 그러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의 형식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과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부정적인 대답을 의도하는 물음으로 물었는데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에게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나 사람들이 너 이 사람의 제자 맞지?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너 아니구나,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들도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 찔러보는구나 정도로 베드로도 해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묻는 물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별로 큰 찔림이 없었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식으로 묻냐 그러면 내가 너 확실히 우리 삼촌, 뭐 친척이니까 우리 삼촌, 내 친척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물음으로 묻습니다. 물을 때에 이것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내가 귀를 자른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대답해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아주 베드로에게는 큰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부인합니까? 시작.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이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근데 그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적 텀은 누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사이의 간극을 조금 후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적 텀을 1시간쯤 있다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아니라고 부인하는 순간 뭐가 울었죠? 닭이 울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그랬어요. 왜 심히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이 종의 질문이 분명히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라고 확신에 차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 겁니까? 너 나 사랑하냐? 이걸 몇 번 물어요? 3번 묻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안 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근심하며 대답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었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에도 근심하면서 아마 부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해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꼭 이런 것 같죠, 예수님이. 내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그 순간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다 안다. 됐다. 용서했으니까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하신 일들 곁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리도 걸어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도 목격했던 자고요. 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를 자기 그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이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아마 갈릴리로 갔겠죠.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돌이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누구냐 그러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더 예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을 하는데 망대를 지을 때에 먼저 앉아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근데 예산을 잘못 세우면 이 건축을 하다가 이 기초만 놓고 만약에 건물을 못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한 임금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사가 1만이고 저쪽 군사가 2만이면 앉아서 이 1만으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한 사람을 보내어서 화친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 이야기하기를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속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한 게 무엇이에요? 망대를 건축하는 것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와 뒤에 세 번째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망대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망대를 짓다가 예산이 책정이 잘못해가지고 이 망대를 기초만 딱 쌓고 말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망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망루의 기능이 뭐죠? 우리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숫자의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지키기 위해 세우는 것이 망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루를 짓다가 기초까지 딱 짓고 난 이후에 예산이 없습니다. 망루를 지어야 될까요? 그만두면 될까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전쟁이 났는데 1만과 2만을 가지고 딱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쟁은 이겨야 돼요? 화친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화친하라 그랬습니까? 이기라 그랬습니까? 이겨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까? 화친해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망루가 멈춰져 있으면 이 망루를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림으로 이 망루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들여서 내가 군사로 나가서 내 것을 드릴 때에 저것이 2만이 아니라 3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야기할 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믿기로 쫓아온 자예요. 지금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면 주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도 이미 우리의 목숨까지 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될 때에 주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6월절이니까요. 지금처럼 아마 새벽으로 저녁으로 추웠을 겁니다. 그랬더니 불을 이렇게 피웠는데 숯불을 피워뒀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몸은 따뜻하게 자기를 데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고 얼음같이 차가웠을 겁니다. 그 답답한 마음 속에. 그 불을 쬐는 가운데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전혀 다르게 그는 불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히 통곡하며 우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읽어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전히 추운 새벽에 그들이 고기 잡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미리 그 육지에 무엇을 피워두고 있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두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 가운데 있었던 그 숯불과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피워놓은 그 숯불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이 숯불은 어떤 숯불이에요? 얼음같이 차가운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숯불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그 사랑의 마음을 주고 힘을 복돋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녹아졌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부활에 참여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목숨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하신 일들이 놀랍고 기이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만한데 정말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과는 내가 관계없이 옆에서 멀리 바라보는 관중처럼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목숨을, 내 십자가를, 내 모든 소유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켜보고 관망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하는 관중의 모습으로 무리의 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베드로같이 찢긴 마음과 상한 마음과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